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나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그것을 인용해서 제목을 삼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있죠. 말세는 언제부터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실은 말세입니다. 뭐 최근에 말세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때부터 사실 세상은 말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모든 것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불안정하고 걱정스럽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긴장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죠. 목요일 날 제가 뉴저지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1박 2일 동안 이제 노회에 잠시 참석을 했는데 뉴저지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특히 LA나 뉴욕에는 확진자가 뭐 이렇게 생겼다 해서 지금 동부 북쪽에는 더 긴장들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와중에 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이비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2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실체가 드러났고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타 종교인들조차도 신천지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마음들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 반가운 일입니다. 뭐 요즘에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14만 4천 명, 즉 신천지 안에 있는 성도들 14만 4천 명이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생주, 영원히 죽지 않는 이만희를 비롯한 그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비성경적이고 그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는 사이비는 자기가 교절하고 나서는 것, 성경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 그것이 사이비고 이단은 성경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지만 이 사이비는 기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천지가 지금 24만 명을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럼 10만 명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1번부터 이만희 교주부터 14만 4천 명까지만 쭉 순서를 매겨서 둥슬 매겨서 14만 4천 명까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바쳐야 되고 한 사람 추수꾼 전도하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만희만 1억을 받아갔답니다. 자기가 많이 제일 전도했다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많고, 그러니까 이단 사입의 특징은 뭐냐면 이성,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명예, 세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이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잃고 재산 잃고 또 몸 잃고 마음 잃고 결국에는 가족도 잃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시 조직된 그룹이 있는데 새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새천지. 그래서 안양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40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 사람들의 전도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신천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단 중에서도 또 이단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가짜다. 그 중에서 이제 14만 4천을 다시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참 여러분 그런 만화 영화도 없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에 큰 고통이었고 위험이었던 그런 신천지가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 감사하고, 이런 일들 비록 많은 전 세계가 지금 놀라움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의 기고를 제가 잠깐 읽었는데 중국과 이란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사실 수없이 많은 그리고 좀 낙후된 사람들의 모습 보면 왜 중국에서 그렇게 메르스나 사스나 그 다음에 이렇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란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이란은 그런 어떤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금 중국은 과학과 기술과 이게 너무 많이 발달을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 중에서도 이제 중국 학생이 이제 조선족 중국 학생이 있는데 새벽 3시에도 딜리버리가 된대요.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만 오다 해도 딜리버리가 되고 정말 요즘에는 중국에는 캐시나 이런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전화기로 뭐 우리가 계산하는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발달하다 보니까 공해가 생기는 것이고 황사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뭐 이란과 비교해서 그렇게 인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급진적인 발전, 너무나 자연을 파괴하는 일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 변화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 혼동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구약의 전염병은 그것은 심판이었고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전염병은 말세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염병이 세상에 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과 부주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먼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과연 뭘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했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이런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조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제일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는 내 목숨이 사실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이제 책임지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겁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나라의 심지어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자였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손을 물려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만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시면 또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막내한테 예솔아 이리 와. 그러면 예솔아 하는 것은 지명하는 거예요. 이리 와 하는 것은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통합해서 나를 아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 모든 걸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생각만 하고 걱정하고 마음의 바람을 가져다 하나님을 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명하여 부르심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거기 다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병든 거 여러분들이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치는 거 우리가 못 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내 몸을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내 자녀를 낫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의 고통과 한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명하여 부르심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넘어짐이 없이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이 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통과 애씀과 땀 흘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귀 꽉 막고 눈 딱 감고 내 뜻대로만 가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나아가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런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을 지나지 않는다, 강을 지나지 않는다, 불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물을 지날 때라고 말해요.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행할 때 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과 괴로움이 옵니다. 믿으시죠? 경험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귀한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침몰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불 가운데 당해도 있어도 타지거나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널 때, 물가로 건널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물이 열리게 하셨어요.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종착역이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게끔 하셨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허리까지 물이 차오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불 가운데 행할 때 불이 타지 않도록, 거슬리지 않도록 하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분명히 들어간 것은 셋인데 넷이 지금 강강수월래같이 그 안에서 춤을 춰요.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믿습니까? 불 가운데 임할 때에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죽음은 옵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도 있고 불같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고 다 경험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젊은 청년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청년이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그냥 좀 찌부러져 있고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이 청년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고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사는 게 어렵다고,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또 계속해서 입사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청년이 이미 기가 죽었어요. 20대 후반의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 볼펜을 하나 꺼내가지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청년 이거를 한번 이 기차 안에서 한번 세워보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게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이건 뭐 사실 가만히 있어도 안 세워지지 않습니까? 볼펜을 떨어뜨리면서 두세 번 떨어뜨리더니 안 세워지는데요. 이렇게 기차 안에서 이거 어떻게 세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볼펜에 이렇게 달라고 그러더니 받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세워졌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웃죠. 아이고 지금 아저씨가 오른쪽에 좀 손으로 볼펜을 잡고 있으니까 쓴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볼펜을 붙들고 있는 이 오른손이 있었기 때문에 볼펜이 세워졌듯이 우리 혼자 스스로 설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음을 믿고 있으면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 이후로 그 청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정말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하나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붙드심을 내가 인정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믿습니까? 지명하여 부르셨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 하는 거죠.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을 좀 벗어나서 19절에 봐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회복시키시되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 1절 초반에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죠. 말씀하신다. 특히 신약에 와서는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런 말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터치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곤두서서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 고전 그 기독교 문학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뭘 원하실까 라고 하는 깊은 어떤 고민에 빠지며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함에 그 사람의 그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 없는 곳이라고 그래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물, 강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없고 성령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고 이러면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 사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거기에 공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말씀, 성령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넘어지게 되고 또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한 비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오늘도 우리가 찬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단어, 그 문장을 찾았는데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오늘부터 한번 우리 세봅시다. 365개래요. 365개. 그래서 이 목사님이 365일 동안 1년 내내 하나님의 날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이 그 말씀 붙들고 이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조심하고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괜히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믿음 지키며 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심지어는 환난이 와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강을 건너더라도, 불 가운데 행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적,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건강한 것, 공부해서 뭐 박사학위 받는 것, 자녀들 잘 귀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찬송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모든 것들은 다 이겨낼 수가 있고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더 기도하는데 가운데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또 강을 건널 때, 또 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침몰치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불에 사르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지금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조심하며 경각심을 깨우고 또 사이비 이단들과 또 여러 가지 세속된 그런 이론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